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 아침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감격과 그 은혜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순종만이 저희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일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회방하는 온갖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꼭 의지하며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전쟁과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로 하여금 이마만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믿음을 땅에 쏟아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운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보낸 주일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되, 어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복잡 다단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조차 갖지 못한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생각나야 할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손으로 서로를 문안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조차 힘겨워지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신원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의 인생의 날이 날수를 더할 때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여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50년이 다 돼가는 이 지난 세월 동안에 이렇듯 새로운 성전을 저희들을 통하여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귀하고 복된 감격 속에서 한 사람도 이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순적히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골조 공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내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건물 안에, 벽체 안에, 또 천정 위에, 그리고 여러 기둥 사이에 전기, 배관,
또한 소방 안전, 그리고 하수와 상수, 그리고 그 모든 설비들이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러 공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공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카락도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공사의 과정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큰 공사들이 진행되어져 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세한 손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이 지어져 감을 감격 가운데 보며 저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저희를 향한 약속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초반에 나오는 3장 20절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논고와 같은 어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대략 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마치 한 죄인에 대한 기소장과도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문장 자체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만, 검사의 논고 혹은 검사가 기소할 때에 작성한 기소장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일단 참 말이 어렵습니다.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3장 10절 말씀이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였던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유대인들 또한 의인이 아니다. 죄 아래에 있다. 그 결과는 파멸뿐이다. 이 선언을 하신 말씀이 바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는데 이 3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사실 꼭 들어가야 할, 그런데 번역상 생략이 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로 판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무죄하다고 여겼지만, 율법의 결과로 유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21절 하반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이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의 특징을 하나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 이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 같지 않지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과 같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그런 관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 하면서 23절, 2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인과 그리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건 죄 때문이었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으며, 그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은 곧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별이 없는 그 원리가 왜 타당한 것인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속량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도 우리가 평상시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랜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누가 좋지 않은 케이스 예가 되겠습니다만, 누가 아이를 유괴했다거나 누가 납치를 했어요.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제 그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그에게 그 돈을 치름으로써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구속사 가운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죄에 방면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값없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어느 날 도서관 앞에 큰 테이블에 책이 쫙 있고서는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누가 이렇게 서로 안 보는 거 서로 기증하고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권 혹은 두 권씩만 가져가되 자유롭게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 글씨가 가까이 가야 보여요. 그 fre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못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은혜이고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3장 20절까지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인간의 형편임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너는 죄가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죠. 너는 죄가 더 이상 너에게 죄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래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가 더 이상 있지 않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죄 있다고 멸망 가운데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어떤 그 원리, 메커니즘을 표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격이 없다면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실 수도 없고 의롭다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의로워지는 선언이 가능한가? 다시 25절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대가를 예수님으로 치르셨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두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해결하시고 간과하시게 되어짐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심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대신 뭘 해야 할까?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송사에 마음을 아주 시달려하고 계속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오래도록 고통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죄책이 내게 부여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담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여러 가지 유무형의 고통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송사로 인해서 몸과 마음 시달리다가 무죄, 책임질 것 없음, 이렇게 결론이 딱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송사 같은데 휘말려 보시질 않아서 그런 표정들이 아니신데, 누구라도 집안에 누구라도 한번 그런데 연루가 되어 보신 분은요,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 해방감으로 인해 기뻐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명을 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의한, 율법을 지켰다거나 율법을 온전히 행했다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감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칭의의, 이신칭의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29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두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앞서 차별이 없다는 표현이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설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신칭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예외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은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을 비유를 하기를 거울과도 같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엑스레이, MRI, 페트, CT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지만 이 율법은 더 이상 아무 효능을 갖지 아니하는,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지 않은, 그래서 효력이 폐기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의미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오히려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제물을 치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로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저희에게뿐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미쳐질 수 있도록 은혜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